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삶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어렵습니다. 별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정치, 경제,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일본 기존교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모든 물건, 여건,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공사 모든 것이 순탄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 여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지역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일본 기존교회 교인들 식구들 건강을 붙잡으시고 아버지는 이 목사님 어린 교회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신정 목사님 건강을 붙들으시고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문실 청년 건강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벼락균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에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오고 있사오니 건강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번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또 교인들 가정마다 삶마다 어려웠도록 문제 하나 없도록 하나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불어오시옵소서. 직장에서 살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 도우셔서 이전 없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자녀들까지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업의 일정에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느 가서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그 말씀에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것에 부어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6쪽입니다. 256쪽. 제가 가진 성경 256쪽. 네.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설레이고 설레이고 여러분 안에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야, 나도 세계 선교를 나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 자꾸 우리 안에 아직도 내 안에 그 잠재해 있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걸 약간 목소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이니까 그럼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증거하려고 힘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모든 곳에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야기했죠. 이사야서 여러분이 지난주 하박국 2장 14절에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이 흘러 넘치지 않고 다른 것이 내 안에 흘러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미움이, 다툼, 자꾸 이런 싸웠던 거, 안 좋았던 것이 올라오면요 괜히 분란이 일어나요. 성령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오니까 어떤 사람도 저 영혼도 구원해 줘야겠다.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왜 이래? 저래?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흘러가기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근데 세상 상태는 어떤 상태가 알겠어요? 세상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배우나 끝내 많이 배워요. 근데 지식이 없어. 왜? 놀랍니까?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지식을 배운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그 입에는 안 믿는 사람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 근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기록되지 않아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꿨는데 어떤 사명을 하나 받으면서 내 묘지를 본 거 그때. 근데 거기에 막 내 이름이 써져진 거예요. 묘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그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제가 20대 그걸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그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계시록에 20장 15절에 불모서 어떻게 할 것이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사람이 38만 명이 24시간에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6만 명이 24시간 만에 죽어가요. 그 안에 복음 증거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한 번은 내가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그 자동차를 타고 있는 갑자기 감동이 이 사람을 전화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근데 증거를 안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고 나서 교통사고로 간 거예요. 아주 급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내가 며칠 기도해갖고 이 사람을 증거해야지. 그런 사역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급할 때도 있어요. 성령이. 사람마다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태도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좀 하다 보면 외워야 돼요. 왜? 다른 사람한테 막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 급하게 언제 성경을 찾아보고 막 쪽복음을 찾아보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했더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니까 죽은 이를 살아나신 자로 하여금 자신이 그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죽은 것은 너희들도 똑같이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간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죠.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사람, 이게 북한에 지하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한 분 한 분이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이것을 중보자를 찾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또 뭐냐? 누구에게 대한 것이냐? 이것은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너희가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주가 아니야. 세상의 구주. 그리고 그럼 왜 제 문제를 예수님이 달았냐? 화목제물로. 막힌 담을 뜨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으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 이 씨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꼭 우리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만 이런 축복을 주셨나? 아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방이나 야망이나 다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나타나길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서 그럼 어디로 몰려오는가? 각 족속, 백성, 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손을 종려나무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더딘 것 같은데 언젠가는 더디지 않다.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쩔 때는 속이 터지죠. 근데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한테 속 터지는 거예요. 왜 나를 이해를 못해? 예.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으시오. 멸망하지 않도록. 그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럼 어디까지느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아 온 땅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지금 그게 배웠고요. 우리의 사명은 뭔가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심지어는 땅 끝까지 이르렀으니라.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달성해야 돼요? 제자화예요. 여러분이 뭔가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지 뭘 어떻게 들고 증거하는 것인가. 제가 이제 치유사역인데 치유사역은 치유사역의 제자가 있듯이 영적인 어떤 성경이 있고 모든 양육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주님은 그렇게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냐? 역대하 16장 9절이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 능력을 베푼다는 게 아무한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3번의 산에 뿌리 가서 소나무 뽑아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비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시오는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요 우리 육체적인 몸과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하면서도 이게 예배예요. 기도하면서도 예배고 직장 다니면서 직장 잘 이것도 예배예요.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의 뒤편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만 막 받아. 근데 예배 삶의 엉망이에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반드시 뒤편이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고 마음이 새 마음으로 부어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영성 막 하는데 우리 영성 좋아하는 삶에는 엉망이다. 그러면 영적 예배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깨닫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예전단에서 강요하는 목사님이 딱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래. 짜증도 올라왔겠죠. 헤이, 여자한테 맡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은 이게 예배라고 했잖아, 네가. 예배. 설거지도 예배고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몸이라는 표현이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따로 예배 따로 이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고 우리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할 경륜을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바라봅니까? 무너져요. 또 어떤 사람 바라봐요. 이 사람 무너져. 예수님 바라보시고 또 아내 바라보고 아니요. 예수님 바라보면요 성결경하네요. 제가 그 남자 여자의 구조의 차이를 이렇게 잠깐 어제 이제 상담을 받더니, 남자는 주로 이제 사실과 어떤 그 의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구조는 뭐냐면 감정을 나누기 원한다. 전혀 달라요. 1%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가 싸우게 돼 있어. 충격이죠, 여러분. 아, 저 남자는 왜 그래? 이 아내는 왜 그래? 그 서로 넘어갈 때이 많더라고, 우리.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가 넓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면 더 넓어지려고 하나님이, 아, 나를 그릇을 더 키우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그래서 따랐으면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아, 네. 예수님 바라봐야 했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참. 예수님께서 세상의 피를 보셨을 때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했더니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이니까 무리를 보이고 불쌍히 여기서 목자 없는 양아치, 요즘에 목자 없는 양아치 막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방황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방황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리고 고생하고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거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그저께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뭔가? 여러분 전할 메시지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식사기도 하려다가 사람들 많으니까 기도를 안 했대. 왜? 창피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속으로라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무엇을 가졌어요?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아까 전에는 막 그 능력이 없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치유 역사가 막 안 믿는 사람도 막 어둠이 떠나고 말해요. 능력이 오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요 거기에 능력이 부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여러분 8장 1절 4절 쭉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큰 공격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야, 이게 사단 핍박하니까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 사단 몰아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어쩌면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부흥이 돼, 회복이 되고 막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를 안 하니까 사단을 통해서 흩으셨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자마자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쓸 사람이 없으면 자꾸 흩으시기도 해요. 하나님 절대 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모든 거 사단의 어떤 허락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사단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을 몰아내갖고 십자가에 안 넘겨줘야 하잖아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많은 영혼을 구원하니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권하는 여러분 이해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평신도들의 생활과 증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게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막 나타나야 돼요. 야, 믿음의 소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믿음에 대한 소망이 막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일어나요. 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역사가 일어났더라. 저 영혼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나오고 싶더라. 이런 소문이 잘 소문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는 분란이 없어야 돼. 자꾸 연합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겨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드러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면 분란이 안 돼. 나는 이 정도 됐는데 왜 안 됐지? 상대방을 높이면 분란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고 할렐루야 높여야 돼. 로마서 1장 8절에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믿음이 저분은 믿음이 좋아. 온 세상에 막 증거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더라. 자기 어떤 지진 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도와주더라. 섬기더라. 몸으로 여러분 봉사하는 것 단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몸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몸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 산제사 몸으로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이 고기를 이제 나누잖아요. 우리 이종 친척이 그걸 고기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걸 나눠서 이제 교회들도 내가 나눠주고 같이 여러분도 좀 나눠주고 이제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 나누는 그 축복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자꾸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게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되면 소문이 나고 회복이 되고 이 지역에도 자꾸 제가 이제 이 지역에 다니면서 감사한 것은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인사하면요. 네 목사님이세요? 다 좋아요. 왜? 초창기 우리가 뭐 나눠줬잖아요. 이 섬김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번에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걔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더 풀어져서 그분들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죠. 믿음의 소문이 막 날로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로마서 15장 20절 20절이니까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기록하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을 깨달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개척사하면 했어요.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것을 내가 또 개척하고 이것은 뭐냐면 복음이 온 1차, 2차, 3차, 4차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막 사도 바울의 그 막 그리고 또 돌아와요.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또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지나간 게 아니라 1차에 돌아서도 저 4차에 가서 여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시 편지 서신을 써. 그런 것이 뭐 빌립보서 뭐 에베소서 이런 서신을 써서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서로 막 교회끼리 나눠 먹기 막 싸우잖아. 이 교회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막 이랬거든. 이게 그리스도 하나됨인데 이게 깨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네 교회 내 교회 막 싸우다가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이 교회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고 나눠 먹기식이 아니에요. 나눠 먹기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했어요. 난 여기서 목숨을 걸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남이 세운 것에 또 세운 것이 아니라 또 세우고 그 대신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놓고 또 그 교회가 어렵구나. 내가 기도해 주었구나.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여기다 헌금도 심어주고 또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는 막 100개 이상의 막 교단이 나뉘는 서로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큰 교회로 몰려갔다 이리 갔다 막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끼리 막 싸워 앞뒤 막 안 쳐다보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면 이 전도하기를 시작해야 되나? 요한복음의 4장 35절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완전한 훈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할 어떤 준비가 안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제자 양육 준비 안 돼. 근데 그 사람 보내봤자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붙여봤자. 왜?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또 신학하고 안수를 받고 이런 것도 다 준비하잖아요. 준비하고 준비되어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써야겠다.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열방을 나아가시고 할렐루야. 이게 돼요. 넉 달이 지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 추수를 하기 참여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여러분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시니까 다 축복해 주지.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이 축복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산 사람이 축복을 받고, 운명적으로 빠지면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 요즘에 말씀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조용히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이 강해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풍성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스펄전이 그래가 있잖아요. 어디 집회를 가다가 성령 집회를 하는데 오늘따라 성령 역사 안 나타나는 게 지하에 기도하는 면에 300명의 용사가 있대요. 강대상은 뚝뚝 치면 밑에 소리가 들리는데 막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했는데 여기 성령의 역사에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만 증거해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기도 요청하면 서로 중보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건져달라고. 왜?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공격해. 하나님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빌립보서 보니까 4장 15절 17절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를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 받을 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주었다. 이번 사도 바울의 어린이가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후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는요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그 어렵다 해서 이제 우리도 어렵지만 저기 터키에 간다 해서 우리 집사람이 어떤 헌금 없는 가운데도 몇십 분 보내고. 왜? 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도 또 어려울 때 또 우리도 도와주고 서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이 흘러가면 더 풀어줄 줄 믿습니다. 풀어주시오. 마태복음의 28장 1절에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항상 어떻게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징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 이 말은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 한 세대가 해요. 조영기 목사님 세대가 갔어요. 또 다른 세대가 이제 증거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만 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제자화예요. 제자화. 제자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화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사무엘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하시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뒤에도 초소에 누자는 사도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말씀하여서 듣겠나이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음성을 주세요. 이 마음으로 때 이걸 내려놓고 주님이 무슨 말을 주시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무조건 주셔야 되는데 나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가장 지금 급해서 말씀 깨닫게 해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응해야 돼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 6장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거는 이사야를 사명 줄 때 하나님 알아서 찍어서 여기에 보내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사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너부터 너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이렇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는 저번에 중국에 그분도 지금 러시아 선교하는데 어디 큰 집회를 간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중국이라는 지금 러시아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 사명받고 김중건 목사님 CC 하잖아요. 그 몇천 명 모일 때 그 사명을 갑자기 생각도 일어서서 나는 거기 헌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그때부터 주님이 정말 쓰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은 세계지도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나라? 북한, 뭐 중국, 아시아, 유럽, 할렐루야? 전 세계 놓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면 사용해요. 근데 기도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릇이 작아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구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크게 주실 거 아닙니까? 열방을 구하라. 그럼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시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해야 돼. 열방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먹을 것만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그러면요 이것밖에 안 돼요. 스케일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키워야 돼. 우리가 법원이 있으니까 법원 이게 아니라 법원이 쫙 미국에서 오게 하시고 필리핀에도 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를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꼴짝이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그 부산에 그 김은목 있잖아요. 전도 폭발 잘하는 분 세계교회인가요? 꼴짝이 한참 들어갔대요. 근데도 사람들이 몰려오더래. 남들이 안 된다는 것에 교회 가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멀리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 선교에 대한 것에 여러분 선교사를 여러분 연결 많이 해.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우리는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터키 이제 서서히 늘려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한 명 양육하고 있습니다. 예.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주님이 감동 주면 계속 양육해. 나중에 되면 우리가 거기 선교도 보내고 물질도 우리도 나가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하는 사업도 부흥을 시켜줄 것이고 부흥도 일어나. 할렐루야. 선교사님 연결해요. 선교 기간도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 선교. 그 다음에 선교사에 대한 정의나 선교에 대한 책들도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선교했더라. 전략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문산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 지금 몇백 명 됐는데 저보다 늦게 개척 계속 그 지역을 받고 전략을 세웠대요. 몇 년 동안 성령 땅을 받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무턱대고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감동 주면 북한에 대한 마음 주면 북한에 대한 책을 읽어야 돼요. 러시아에 대한 마음이 있다. 러시아 언어도 배우고 뭔가 모션을 해야 돼. 그래서 가장 해외 선교 나가면 언어의 장벽이 언어를 먼저 통통하는 게 빠르대요. 내가 세계 선교 열전을 그 옛날에 총신대 다니면서 선교대학원 다니면서 내가 그걸 공부를 했거든. 선교학을. 그러면서 굉장히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의 선교한 사람 의료 선교. 예로 가서 나가서 섬긴 거. 굉장히 근데 다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책들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인 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이 은사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저기 인천 거기 벽화인 그 책들이 한 100몇 권 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또 공부하고 풀어내고 할렐루야 풀어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 접촉을 해야 돼. 내 관계된 사람 기도도 해주고 선포도 일부 이웃애들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 낙심해 있구나. 내가 가서 뭔가 좀 호주머니에 털어서 내가 돈 있으면 가서 사탕이라도 한 봉지 사가야지. 뭐라도 사가서 자꾸 인사 나누고 할렐루야 나눠야 됩니다. 나누면요 어려울 때 나 좀 기도해줘. 나 좀 찾아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여러분 헌금하기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내가 성경에 있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미리 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책에 이제 느비기도 이런 책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내었네요. 그래서 오늘 6과는 오늘 마지막 번째 7과는 10과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양육의 시스템을 저번에 내가 기도 한번 저기 받았는데 기초가 이게 제대로 세워진 거네요. 나중에 되면 또 성령의 강력한 집회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양육으로 하나님 풀어가고 또 집회 나갈 때는 또 성경 가지고 그냥 그때마다 집회 나가고 그때 할 건데 양육하고 또 강구하는 것이 25일부터는 십자가 보고 하나님 경험은 십자가 보면 본질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아침부터 저희가 쭉 할 거예요. 이제 또 공부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서서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래도 그때 이제 하나님 은성의 활성화도 할 것이고 막 풀어질 겁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분이 치유와 축사는 여기는 아직은 이 지역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뭐 풀어 이 지역이 어둠들이 강하니까 먼저 기도로 이게 흑암을 꺾어야 돼요. 단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계 주님이 막 풀어갑니다. 그리고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이게 굉장히 복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사나 치유사역은 전부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으로 예수님이 심지어는요 버무리던 귀신된 영아 나와라 그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잘못식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막 눈을 찢어 실명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 치유사역도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포만 하면 떠나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 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가요. 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헌금기도 아니에요. 헌금기도 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문용종, 문시우, 최순애 주일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신은지 목사님 감사문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은지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교회 가정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은지 목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세계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6과 또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도 열방까지 나가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제재 양육이 먼저 우리 안에 쌓여서 그 복음화를 이제 모든 민족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이시고 또 귀한 뇌물 드린 손길에 그 제자 양육의 흐름봉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넣을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이 있길 원하며 오늘도 몸이 아픈 환자 있습니다. 우리 문씨 청년 건강을 붙잡으시고 결핵균이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시영 목사님도 잠복된 결핵균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몸의 아픈 부위가 모든 만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임 목사님도 감사할 때 감사 조건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유가 더 풍성해지고 열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주일헌금 신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시고 또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최순애 집사님 삶에도 풍성한 삶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오늘 유튜브로 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드린 또 11주도 있었어요. 말라기 말씀처럼 창고가 제거하시고 항충을 제거하시고 심는 데를 거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물이 이제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또 열방까지 여러 교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의 축복을 받습니다. 인사해 시작. 당신을 통해서 열방의 축복을 받습니다.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또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재물에 얻는 능력도 있을지어다. 재물의 우리 얻는 능력이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치유의 은사도 있을지어다. 치유의 지혜도 은사도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돼요. 저도 이제 자꾸 주눅 들어서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포하겠더라고요. 또 하나 이렇게 강구한 승 저번에 여기 도와줬다는 분이 계속 그 교회가 미뤄지면서 느낌이 뭐냐면 그때 있어 거기에 도움 안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주님이 그 거기에 그 연락도 없고 2주 동안 그러면서 기도해 보는 거. 저쪽에 그때 큰 교회, 도와주겠다 교회, 했던 교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거기에도 뭐 특별 비전과 이런 이야기도 안 없고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매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고 할렐루야. 또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조금씩 하고 있어요. 몰딩도 지금 제가 뭐 대충 박았는데 처음 해봤어요. 어떻게 아니 저기 그쪽 말고 문 쪽에 뭐 공부가 없으니까 못으로 박아갖고 제가 잘은 못했어요. 그리고 천냥 것은 아니고 그런 거. 근데 이제 뭐든지 모르니까 이제 무조건 해보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나님께 또 맡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십니다. 목사님이 반 목사가 되게 생겼구나. 네. 저기도 방도 이제 빠르게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나님 너는 부르주의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무릎 관절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자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소화기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특별히 혈액에 관계된 것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당뇨는 예수님 명안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당뇨의 영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안 좋은 영향력, 부채 채무형들 또 무속 불교형들은 예수님은 다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 육체를 연약하게 하고 허리 아프게 하고 온몸을 쑤시게 하는 모든 신경계통 모든 것들은 예수님 뼈 계통은 정상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오늘 순간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게 소화기능이 안 되면 소화기능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렸다. 소화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목부의 안부 목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렸어요. 목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등 육체를 못 문제고 또 하반신에 이게 묶이게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안에 끊을지어다. 입고 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 없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비전고 식구들 머리와 이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